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벤트 하려고 한 거는데, 저와 무관하게 지금 제가 무슨 고스트처럼 되거네. 이거 뭐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고스트네요. 더 고스트 같네. 목사님은 흑백인데요? 목사님 진짜 이상한데요? 오, 공포 영화 같아요. 접촉이 문제인가. 그래서. 네, 됐나요? 아니요. 나오나요? 사라졌나? 사라지셨는데요. 근데 얼굴은 보이는데? 됐죠? PPT 넘어가나요? 네. 제 얼굴은 뭐 안 나와도 되나 봅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얼굴 사라졌네요.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네요. 놀라운 일이네. 비교를 안 했네. 깜짝이야. 재밌네. 혜원이 와서 반갑네요. 오늘 좀 여러분 일찍 얼굴을 보여줬어요. 고마워요. 참여 때문에 본문 보여드릴게요. 또 이러네요. 요 버전으로 오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괜찮아요. 이 버전이 아니고 가상 배경이라서 그렇구나. 이걸로 할까요? 보이나요? 네. 이게 더 낫네. 이게 플래시도 되고 좋네요. 네. 참여자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본문 3개예요. 네. 비대면이고요. 자, 오늘은 제와 제의 얼굴입니다. 자, 제와 제의 얼굴이 쟤는 뭘까요? 쟤. 다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또 흉 보려고 하니까 다 대학을 나왔으니까 우리 다 1학년 때 가면 개론을 배우잖아요. 개론. 제가 찬미를 잘 모르겠지만 특수교육도 개론이 있죠. 제가 좀 복지도 개론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인트로덕션이잖아요. 발음 못하는 거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죄는 정의가 뭐냐, 무엇이 죄냐 이거죠. What is sin? 그리고 오늘 좀 벗어도 되죠. 네. 오늘 제목 정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죄의 얼굴, 죄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나 우리 생활 현장에.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민호가 편곡이 아니래. 선곡한 곡에 보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있었죠.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하나 물읍시다.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born to die, born to serve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무성 얘기를 했는데 킬러들은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기꾼들은 사기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사기 안 쳐요. 사기꾼들한테 나중에 속은 사람들 그 피해액이 클수록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대. 예, 이 얘기도 제가 처음 하는 거죠. 사기꾼이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착해요. 근데 알고 보면 안심시키려고. 군대 용어로 하면 기만 전술이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찰떡같이 믿게 한 다음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만큼 그 사람한테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정말 가족같이 지냈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막 사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조금만 빌려줘. 내가 나중에 갚을게.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려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온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목적은 잘해주는 데가 있지 않고 그 사람들 뭐야? 속이는 데 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요.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같은 시대를 저는 개념이 사라졌다. 개념이 사라졌다. 예, 진철이는 이해할 수 있겠고 제동이도 어느 정도 알겠네요. 개념. 군대에서 이 말 진짜 많이 하죠. 정신교육 때 듣는 건 알지만 고참이 후임한테 동기가 동기한테 너 참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노 컨셉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개념에 대해서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무신경. 신경 안 써요. 무념무상. 생각 없어요. 개념이 없다는 건 무관심, 졸림. 그 뭐야? 뭐 이런 거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요.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청년기를 보냈지만 예? 이제 여기 와서 30대 중반이었다가 저도 이제 40대 초반으로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죄 얘기 안 해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 안 받고 그냥 무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요 정도로 그냥 순화한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물타기하고 희석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하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원색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번에 계속 제 마음에 이 죄에 대해서 미루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에 대한 설교를. 근데 하나님이 너도 지금 언제 4년 미루면 된 거잖아요. 근데 계속 무겁고 싫어할 것 같고 내가 담대하게 설교하는 편이지만 참 준비하기도 쉽지 않고 잘못 준비했다가 굉장히 막연할 것 같은. 근데 중요한 건 오늘날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어. 꼭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불륜하고 낙태 이런 게 나쁜 거고 천벌받을 것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천벌받고 나쁜 건데 요즘 어느 순간 뭐예요?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막장 드라마예요. 기본적으로 이복 컨셉, 이복 형제는 기본 컨셉이에요. 이제 하도 우리한테 스며드니까 그게 나쁜 건 줄조차 몰라. 그게 이제 뭐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됐어. 틀린 줄 몰라요.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 언급하기 싫어하니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목회자들도 지적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도 안 듣고 안 들으니까 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점점 사라지다 못해 이제는 그걸 얘기하면 희귀해져요. 오늘 꼴통 같고 뭐가 사라졌다고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조차 사라졌어요. 죄가 뭔지 몰라요. 개념이 사라지고 언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 뒤에 세대들은 적어도 그 앞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는 죄가 뭔지 알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었고 두려워했다면은 이제는 죄가 뭔지조차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아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별 저항 없이 살아요. 그죠? 너 지금 뭐가 죄죠 여러분? 참미 뭐가 죄예요? 참미밖에 안 보이냐? 여러분 뭐가 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 혜연이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부정하는 거, 알죠? 따르지 않는 거. 오늘 이렇게 민낯으로 얼굴 세수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죄인가요? 그 죄 아니죠. 그거 지가 불편한 거지 뭐. 아실 수 있죠 뭐. 네, 그렇죠? 현금 적게 내는 게 죄예요? 예배 시간 늦는 게 죄예요? 아니면 저한테 합리화하자면 설교 좀 길게 하면 죄인가요? 여러분 뭐 제가 보겠죠. 어쨌든 갑자기 반응이에요. 뭐 갑자기 용복이는 언제 나갔었나? 나간 줄도 몰랐네. 네.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그죠? 이거 안 되면, 이때만 안 되면. 쟤는, 자, 보이시죠? 두 가지 동시에 해줄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과정에서 벗어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금 많이 내도 결국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단순히 적용하면 지금 여기 오른쪽이 보이나요? 어우야. 오른쪽 보이나요? 그 관형 옆에 한번 읽어주세요. 찬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죄를 쉽게 설명하다가 어느 교회에 유치부 죄에 대해 설교하는 PPT 하나 이렇게 캡처했어요. 두와 두 낫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죠? 요것만 얘기한 데가 있어요. 레위기예요. 레비투스라고. 레위기는 뭐죠? 예배책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하지 마라. 600몇 두와 두 낫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식일 거룩하게 기억하게 지키라. 그리고 뭐예요? 뭐 창세기 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아내를 탐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어김,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순종 안 하는 거 뭐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다 죄죠. 우리가 열심히 다녔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 뭐 목사 노릇 열심히 했고 설교 열심히 준비했고 영상 편집 많이 했고 우리 입장에서 열심히 한 거 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장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죄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죄는 뭘까요? 이 뭐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귀찮은 거예요. 이 말 뭐예요?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결단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엄마 말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요. 똑같이 해요. 얼굴은 다른데 귀를 막고 있더라고. 엄마 얘기하는데 귀를 막고. 나는 무서워서 얘기 잘 하는데 엄마는 좀 만만하니까 저렇게 막아요. 뭐요? 말하지 말라고요. 듣기 싫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요? 싫어요. 내가 그냥 교회만 나가주면 되지.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허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러 갈게요.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시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었죠? 아까 혜연이가 읽어줬는데 뭐라고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는 줄 하셨군요. 메시지 보면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선이 그 메시지 갖고 있어요? 네. 한번 읽어줄래? 이 부분 로마서 1장 28절 32절인데 잠시만요. 일단 28절 32절 제가 읽었던 부분 포함해서 같이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었던 부분 같이 포함해서 읽어주세요. 1장 28절 32절 네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뭐예요? 일종의 영적 귀차니즘. 하나님을 향한 귀차니즘이에요. 한때 귀차니즘이라는 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성가시고 귀찮. 옛날에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새벽기도 나와요. 알아서 찬양 들어요. 말씀 듣고 또 들어요. 수요기도에 나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상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 계속 말씀이 듣고 싶은데 어느 순간 뭐예요? 딱 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있어. 안 듣겠다는 거야. 오늘날 죄,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죄의 가장 큰 건 뭘까요?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주님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할 때 찾아갈게요. 거기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고 번거로운 거예요. 너희가 읽어준 메시지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간섭하시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뭐라고?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둔 건 어벤던이라 그러죠. 이건 뭐예요? 그래 그럼 너희 멋대로 살아라. 너희 이제 내가 필요 없구나. 멋대로 살아라. 한번 살아봐. 이게 신학으로 얘기하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한번 따라갈까요? 거룩한 유기. 거룩한 유기. 뭐예요? 우리 유기견 들어봤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성주? 하나님이 성품. 어? 하나님 성품하고 안 맞는데 버려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건 유기라고 거룩하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너희가 날 귀찮아하는 모양인데 그럼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찬미야 너 예배 자리 나오는 거 힘들지? 진출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귀찮지? 그래 그럼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우하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이 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잖아요. 너희가 나 귀찮아한다며 이런 것이죠. 어느 순간 뭐예요? 죄라는 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차니즘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모든 죄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지 몰라도 저는 엉뚱한 데서부터 시작될지 몰라도 죄는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고 링크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는 왜 믿는가 얘기하다가 찬미가 얘기했어요. 죄의 문제 해결돼야 나머지 것들이 해결된다고 얘기했어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근원적인 거거든요.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그냥 얽히고 설켰던 그동안에 뭔가 이유도 모르겠는데 얽히고 설키고 뭔가 삶이 뒤죽박죽이었는데 그 본질적인 게, 그 기둥 같은 근원적인 게 해결되면 마치 하수구가 막혔다가 뚫리는 것처럼 뚫려져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뭐예요? 집은 엉망진창인데 오늘 내가 나가야 되니까 집은 완전 아수라장인데 그냥 옷만 이쁘게 잠깐 어떻게 해요? 좁은 데서 어떻게 해요? 다 밀어내고 잠깐 공간을 마련해서 옷만 차리고 후다닥 나가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똑같죠? 그러니까 근원에 대한 숙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죄의 결과는요.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네. 또 하나. people got 중간에 뭐죠? 끊어진 다리, broken bridge인데 뭐예요? separated us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 이단죄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죄의 결과로 뭐가 있어요? 이제 인간들은 물론 원래 원죄라는 것도 있지만 옆에 보세요. 아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온 일주일에 한번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는데 그 안식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정말 전쟁터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온 그 예수를 구주를 믿게 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그 예배당 안에서 교인들이는 우리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 일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단순화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라는 종교 활동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6일의 삶 또한 심지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문제가 이 죄에 대한 거예요. 이 죄를 안 다루니까 이 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 막연하게 개념화는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 생활에 실생활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왜 이러지? 나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뭐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쌓고 뭐 그런 게 지금도 우리한테 일어나지만 사실 그게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해 우리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사는 것이죠. 아무도 누군가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었죠. 다시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펴면 돼, 제일 앞에. 오랜만에 첫 책을 폈어요. 거기 보면 3장 1절 진출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절. 창세기. 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것을 메시지로 읽으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Is that true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이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뭐냐면 이간질 시켜요. 하나님 너희한테 그렇게 말하신 적 없어.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찬미가 한번 읽어줄까요? 못 찾았는데 지금. 창세기요. 창세기 3장 6절이요? 3장 5절 죄송합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래.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야. 피조물의 한계이자 피조물의 주제이자 분수는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는 건데 뭐야? 이렇게 부추겨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나요? 짐 캐리가 나오는 거? 머건 프리먼이 나오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서 보면 뭐예요? 짐 캐리가 너무 하나님 되고 싶었는데 막상 하나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일이 많죠? 막 기도하고 기도 응답해 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나중에 하나님 못하겠다고. 기억나시죠? 그 우스운 얘기지만 그거 보면서 느껴요. 하나님이 그 오막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 하면 더 잘하겠다 싶지만 짐 캐리가 어떻게 해요? 좀 쉬려고 하니까 이 집에서 기도하고 저 집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살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피조물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게 좋은 거면 그게 필요한 거면 왜 안 해주셨겠어요? 단순히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게 아니라 물론 뱀의 어느 정도는 맞는데 무서운 게 뭐예요? 요즘에 가짜 뉴스나 이런 게 뭐예요? 왜곡, 물타기 이런 게 뭐예요? 진짜가 한 2% 혹은 한 10% 팩트를 기반해서 가짜를 이렇게 썩죠.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뭐 어떻게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예 100%
뭐 페이크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그 개 중에 몇 퍼센트는 또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짜에다가 가짜와 거짓 해석을 같이 붙이는 왜곡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현혹돼요. 근데 그 현혹의 창시자는 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거 맞아? 오늘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따라서 죄는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선한 거 맞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불의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내 입술로 막 그렇게 원망불평할 때도 있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스물스물 이상한 생각,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 아, 소니가 나한테 그때 왜 그랬지? 아, 진짜 이상하네. 진출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런 생각들이 막 스물로 오면서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이름이 뭐죠?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거짓말로 우리한테 글을 싸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제동아 너 그때 그런 죄 지었지? 하나님 너 같은 애 사랑하지 않아. 너 거룩하지 않잖아. 김만태 목사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세련되게 말도 못하고 사투리도 쓰고 맨날 말도 못 알아듣고 애들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어떤 조건과 어떤 일의 능숙도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세퍼레이트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종의 영적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꾸 그 간격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쪽에 가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참소해갖고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 같은 것 때문에 저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야. 너보다 나은 사람, 너보다 대단한 사람 위해서, 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넌 아니야. 이거 굉장히 그럴듯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왜요? 그루미 할 때 되게 낮은 자존감의 바닥을 긁고 있을 때 사단의 말이 정말 절묘하게 와닿아요. 참소합니다. 제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선악과에서 시작됐다고요. 선악과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가정하게 만들어요. 그럼 죄의 얼굴로 그럼 이제 우리 실상에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이 죄는 어떻게 드러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목록 뭐 말도 안 되는 영어 또 쓸게요. sins list라고 할까요? 예. 죄의 목록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보이나요? 진출아 보여? 아 진출이 아니구나. 너 제동아 보이니? 네. 그냥 구글에서 그냥 하나 제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것뿐이겠어요? 엄청 많죠. 죄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정하지 않은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꼭 이렇게 목록이라는 구체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관역에서 벗어난 찬미의 일련의 찬미의 혼자만의 열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열심으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혼자 핏대 세우고 하는 나 혼자 열심.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로 하면 하나님과 조금 무관한 성전을 향한 열심.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향한 너희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그 디자이어에서 그 욕망에서 시작된 내 열심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조장하고 죄를 칭찬해요. 아까 선이가 읽어줬지만 로마서도 어떻게요? 그 지옥의 아수라장에 살면서 오히려 뭐야? 너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서로 상을 남발하면서 산다고요.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돌이키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처음에 10명이 5명이 있는데 5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한 명하고 사이가 나빠졌어. 얘하고. 그럼 회복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죄의 공고마가 있고 죄의 전가라는
굉장히 악질의 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끝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전가해요.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건 우리가 짓는 걸 수도 있지만 사단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바이러스를 끝까지 유통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제가 죄라는 것을 단순화시켰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 기억하시고 이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죄는 거의 마음에서 지어져요. 마음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건 죄악이라고 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남을 배려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찬미를 미워요. 근데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찬미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제껴요. 그 제끼는 행동을 하고 제끼는 말을 하고 제끼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행동화된 거예요. 제약으로 일어나요. 액션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에 품는 거예요. 꼭 음욕만 품는 게 아니고 죄도 묵상하고 죄도 품는다니까요. 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화되잖아요. 어떻게든 행동화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4시간 그 사람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 보면 그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눈빛만이라도 그 사람한테 좋게 안 나가죠. 우리 온몸에서 뭔가 레이저가 발사된다니까요. 꼭 긍정적인 레이저만 발사되는 게 아니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내 안에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걸 묵상하고 나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 손과 발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으로도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어떻게 해요? 제 영향을 둔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 오늘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했던 제 목록 되게 좋은 게 있었어요. 우리 노준아 집사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지금 안 나와요. 절판돼서. 그 책도 저한테 미국에서 구해주셨는데 우연히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음 주에 설교 때 넣거나 공유할게요. 자, 그래서 제 얼굴, 우리 삶의 죄는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는가? 이런 목록으로요. 당연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밟고 일어서죠. 그러니까 저런 게 다 나오죠. 남을 위해서는 시도하지 않죠. 남을 위해서는 선을 행할 시도하지 않죠. 자, 네, 결론입니다. 죄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죄를 가르치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죄의 개념조차 없는 시대예요. 지피지기. 이건 무슨 뜻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지피지기, 불패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굳이 얘기한다면 뭐예요? 죄를 알아야 죄를 이겨요. 내 속에 침투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이 죄를 알아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옆에 보이나요? 혜원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지피지기 옆에 나오는 글. 죄를 알아차렸을 때 곧바로 고백하지 않고 무시하면 조금씩 굶어서 더 큰 문제와 중독과 우상이 되어버린다.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게 방치하지 말라. 죄도 굉장히 이런 경향이 있어요. 따가지고 없앨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때 그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를 처리한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하든지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대적기도 들어보셨어요? 죄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서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딸 황천미를 묻고 있는 뭐 어둠의 권세와 뭐 이런 거 그 딸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선포하는 거 이걸 선포기도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대적하거나 그럼 우리가 죄를 아니면 인식해서 그것을 거기에 영향을 안 받거나 하는 것이죠. 자, 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도사하고 있고 원래 그 죄는 어떤 것인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고 어떻게 교묘하게 양의 모습을 띠고 어떤 사람에게 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막연한 인정과 의례적 의례적 행위로 행위로 삶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바뀌지 않습니다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분위기상 동의 이런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죄를 지적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자도 죄 때문에 간음을 했잖아요. 그 당시 간음이 만연할 수도 있지만 나 하나 걸리겠네 싶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억울하겠죠. 뭐 나한테만 그래. 왜 그놈은 안 잡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어떻게 그 사람이 희망 케이스를 벌였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죠? 그 여자의 죄를 고발할 뿐 아니라 그 여자의 죄를 가지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다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신 거죠. 땅에 무엇을 쓰셨길래 그 성난 군중이 돌 던지려고 하다가 하나같이 다 돌을 놓고 도망가잖아요. 뭔가 그들을 향한 비밀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가 있거든 저 여자를 죄가 없거든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죠?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지어도 좋다는 그 사회적 풍속과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 네가 그렇게 그게 틈을 타서 지었겠지만 그 죄의 결과는 실로 너무나 무섭고 참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죄가 주는 순간의 쾌락은 있겠으나 그 죄가 미끼로 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어대요. 여러분 권면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들이 하루 이틀 지속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왜일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골프가 재미면 재밌어도 처음에는 수요일 빠지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건데 그 골프를 배우더니 처음에는 금요, 기도일 빠지고 수요일 빠지고 새벽 빠지고 나중에 주일까지 빠더래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주일 빠지려고 골프를 배운 건 아닐 거잖아요. 개의 영향력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그 예화 들어봤죠? 사단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혜연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혜연아 내 엉덩이만 좀 걸칠 때 좀 공간만 비켜줘. 그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을 하나 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점 자기 몸을 쑤시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혜연이를 쫓아내죠. 가만 보면 신천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진짜.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죄성인 거잖아요. 진리를 왜곡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딱 뭐 누군가도 알아보기 쉽게 오지 않아요. 다 똑같다 그러고 우리도 똑같은 교회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 안에 깨어 있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죄를 이겨야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이도 궁금한 게 많고 여러분 할 텐데 하나 진출이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조 지폐 있죠. 저는 위조 지폐를 이단으로 이렇게 저 수학 잘 못하지만 치환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이걸 정지폐로 갈게요. 위조 지폐에 너무 관심이 필요 이상으로 위조 지폐에 관심 갖지 마세요. 가끔 제가 이제 신학교 있을 때 우리 제자가 목사님 위경은 뭔가요? 말은 뭐 지폐서는 뭔가 이러더라고요. 위경이라는 게 진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경 66권만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빠삭하게 정독하고 관심 가진 다음에 위경 가도 안 늦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좋은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굳게 하십시오. 굳게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근데 가끔 저는 목사로서 66권도 연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위경할 여유가 없어요. 뭐 알는 건 좋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 묻습니다. 혜원이한테도 진출한테도 여러분
시간 나면 말씀을 연구하세요. 말씀 그냥 읽는 거 말고 룻기 한 권을 쭉 해서 1장부터 룻기 4장이잖아요. 한번 장절을 쭉 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설교만 듣지 말고 내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게 큐티 해보고 그렇게 해서 설교 들으면 굉장히 깊어져요. 내가 묵상해서 알게 된 것과 몰랐는데 알게 되는 것. 자, 오늘 말씀도 정리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야. 전혀 모르다가 이제까지 속수무책 당하는 거는 얼마나 억울해요. 이제까지 편하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억울해요. 몰라서 당한 거잖아요. 아니고 위조 지폐는요, 이 사기꾼들이 계속 바꿔요. 근데 진짜 지폐는 어디 있어요? 진짜 지폐는 이렇게 지폐를 이렇게 띄워보면 여기 뭐 세종대왕이 어디 있고 그 1년 번호가 어디 있고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 위조 지폐는 계속 바뀌어요. 걔들이 바꿔요. 가짜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바꿔요. 근데 진짜만 알면 그 위조 지폐, 그 한국은행의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대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원래 지폐만 알면 얘들이 어디를 위조했는지 안 돼요. 기가 막히게 쉽대요. 그것만 밥만 먹고 그것만 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아요. 물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응용했고 이렇게 왜곡시켰고 이렇게 위조했구나 알지만 어디까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원래 지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역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소리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악함과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련되어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신기하고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우리 권사님들, 오늘 나오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늘 세 분이 은퇴하셨는데 학력은 짧으신데 그분들이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신 게 뭐냐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시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해요. 권사님 그때 그 이단으로부터 누가 이단이 접근하려고 할 때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요. 그분들은 신앙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해요.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보니까 본능적으로 이상해요. 본능적으로 저 사람들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자연스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말을 막고 말은 번지자고 뭐 이렇게 그렇게 유려하게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든가 얼마나 그게 생활의 지혜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하나의 관록이잖아요. 오히려 신학을 공부한 제가 부끄럽더라고. 이분들은 신학은 안 했을지 모르나 평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실제적인 예를 그분들 통해서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구별됩니다. 또 하나 옆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여십시오. 기도로 여십시오. 밑에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됐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선교로 제일 유명한 마지막 슬라이드가 있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차장 틀고 유튜브 틀고 어쩌다 한번 말씀 보고 나를 위한 말씀, 내 기본의 위안을 위한 말씀 아니고 뭐라고요?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 하나 봅시다. 이사야.
이사야 43장 21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죠? 그럼 우리 영복이하고 민호가 같이 듀엣으로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영복이 형 한번 더 읽어줘요. 마이크를 안 키더라고요. 영복이 형도 갔네. 예, 한번 읽어주세요, 형님. 잠시만요. 제가 놓쳐가지고. 43장 21절. 사십삼 장 23절이요? 1절요, 이사야. 예. 잠시만요. 1019쪽이요.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예, 네.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디 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읽었습니다. 이사야 43, 21절이. 21절. 21절이 이게 네. 다시 읽을까요? 네, 저 기다리고 있어요.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아, 잠시만요. 잠시 기다릴게요. 죄송합니다. 21, 22, 23이요, 목사님? 43장 21절. 아까 민호가 읽었잖아요. 그것만요? 예. 21절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맞게 읽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자기 미안한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 짓고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라는 거기에 늘 그냥 죄라는 대리우리에 그냥 죄라고 동거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바뀌지 않으나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익숙하다 보면 이제 나올 생각조차 없어. 왜요? 그 죄의 속물이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 뭐라고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찬송 부르려고요.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선순위는 그것이죠.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그 안에만 갇혀 있으라고 우리를 그냥 속죄만 해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이제 그 속죄해주고 구원해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보다 그 목적은 잊고 그냥 세상 속에 살거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잠깐 찾거나 아니 세상이 너무 힘드니 위로받으려 잠깐 교회에 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누리고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고 사단은 늘 죄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뭐 말씀이 아니라 뭐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오늘 속이 시원하네요. 네. 내가 정무서 너무 이게 경직돼서 내가 뭐 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래요. 속이 시원하시네. 선미는 아직까지 크리스마스네.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네, 빨간색 좋아하시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혹시나 뭐 내 마음에 꽂힌 한마디가 있거나 하면 그거 하나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 네, 만만한 게 참이잖아요. 큰 거 아니에요, 소리가? 지난번에는 안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건너뛰셨잖아요. 알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킨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유혹이 왔을 때 이제 스물스물 나한테 그 흔들려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이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그냥 괜찮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안일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시험해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닌 것 같지만 평상시에 별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상시에 그렇게 잘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교만함이 정말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지혜로워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닌 거를 이제 의심은 했으나 그냥 해보자 한번. 근데 제가 한번 진짜 호되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구나를 좀 최근에 이제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해서 정말 그를 이게 진짜 맞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괜찮았잖아 여태까지 별일 없이 살았잖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정말 된통 한번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게 정말 결과적으로 내가 안 했으면 그만인 것을 내가 그냥 포기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게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했던 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건데. 제가 그냥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스물스물 죄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한데 지금도 어떤 상태가 있냐면 그래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또 의외로 제가 그런 온전한 그 회개보다는 좀 뭐라 그러죠? 좀 하나님 왜 그걸 되게 안 해줬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되게 웃긴 거. 그거 그냥 하게 해줬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막 이런 따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알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 죄성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래서 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나를 창조했는데 그걸 내가 그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야, 나는. 정말 그런 게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그런 어떤 만족감을 얻는 그런 마음이 제게 너무 많이 있구나, 나한테 있구나 하는 정말 생각이 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의심하고 있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쨌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생명처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의심한다는 것 같아요. 그거를 틈타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일이구나. 그게 온전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 이제 뭐
이름 없어요? 네? 네? 뭐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요? 여보세요? 그거요. 안 들려요. 저는 뭐 똑같은 거긴 하지만 항상 이제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이에요. 잠깐만요. 기도 제목 있어요. 제가 온전하게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잘했다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귀한 나눔 듣고 싶은 분 있어요? 선미가 듣고 싶은 사람 여기 우리 네? 혜원이? 제 옆에 혜원이가 있어요. 언니래요, 혜연 언니. 야, 아니야, 무슨 혜원이. 니딱 들어도 넌데 무슨. 딱 듣는 거야. 저는 찬미쌤 나눔을 들으면서 찬미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아니어도 소통을 하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찬미쌤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니까 아닌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맞는 건 맞다고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중요한 건 그 소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하고자 하고 그리고 죄는 마음에 있는 것, 죄 악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 두 개가 저 다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멀리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죄란 이거 되게 간단한 거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래서 찬미쌤처럼 일단 소통을 좀 더 하면서도 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이거 하려고 옆에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요. 목사님. 네. 네,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네, 너무 좋네요. 혜원이는 듣고 싶은 사람? 저는 혜현 언니요. 아, 언니가 딱 내 옆에 있어. 뭐야? 저도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근데 의심을 하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을 의심하다 보니 그러니까 의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늘 걱정과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그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고 그것도 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큰 죄예요, 저한테.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를 묵상하지 말 것이라는 거. 저는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꼭 이 걱정과 불안 이외에도 제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묵상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오히려 그거를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왜 이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답은 없고 그냥 뭐 맨날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말 묵상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제 삶 속에 제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내 죄인 줄도 몰랐던 걸 깨달은 게 오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마녀 사냥 프로그램 아시죠?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거.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유튜브에 그냥 떴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엄청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볼 때는
형 재밌네 하고 넘어갔는데 이걸 딱 보니까 야 이거 완전 죄투성인 거예요. 죄투성이. 근데 와 이게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막 되니까 와 이거 진짜 말세다 말세. 이게 정말 확 와닿았고 나조차도 이거를 그동안 깨달았지 못했던 거. 이 프로를 그냥 재밌다 그냥 이 수준으로만 봤다라는 게 너무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나도 정말 죄 속에 그냥 아무 경각심 없이 그냥 빠져 살았구나라는 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열심히 잘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를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딱 해답을 주셔가지고 좀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고 그걸로 시작하라고. 사실 제가 이제 곧 새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방학이라 제가 시간이 좀 나니까 뭔가를 또 더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늘리고 싶고 뭔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딱 앉아서 뭘 할까 딱 세웠는데 아무 의욕 마음만 있고 그냥 뭘 해야 될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하여튼 그냥 옛날에는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딱 스톱에 뭘 하고 싶다 뭐 기도를 뭐 얼마나 한다 뭐 책을 더 읽는다 뭐 말씀을 더 본다 이런 게 팍팍팍팍 나왔는데 딱 앉았는데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그냥 딱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걸 딱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 말씀을 주셔서 조금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안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걸 좀 빠지지 않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냥 거기까지만 해요. 네. 꾸준히. 꾸준히. 자, 누구? 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어요. 네. 목사님. 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피어나. 제가 요즘 꿈을 좀 하나님이 주신 왜 청년은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뭐라지? 청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꿈을 꾸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좋은 꿈을 안 꿔요, 저는. 그러니까 이 약간 꿈이에요? 나 지금 여태까지 몰랐는데? 아니 그거 아닌데. 이 꿈 맨날 죽는 꿈 꿔요. 그거 진짜? 야 오래 산대. 하고. 요즘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좀 기도를 하고 싶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좀 꿔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꿈으로 꿀 수 있으면 왜냐면 제가 제 머리에 얼마나 안 좋은 것만 있으면 꿈이 자꾸 나쁠까. 너무 이렇게 좀 우울하고 너무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 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좀 그런 어떤 사랑,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런 좀 좋은 꿈을 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그냥 이건 제가 좀 영적으로 좀 새로워지고 싶어서 좀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실 때. 우리 A현님 누구 지목하세요? 옆에 누구? 제 옆에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똑같네. 똑같이 보이나 보다. 이게 순서가. 진짜요? 목사님 옆에 계시잖아. 목사님 옆에 누구 있어요? 맞아. 진줄이죠? 진줄이. 똑같네. 똑같네. 신기하다. 네, 저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꿈에 송수민 전사님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왜 청소년부 예배 안 들어오냐 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서 시간을 보니까 12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진짜 진짜 신기하다. 네, 진짜 와, 신기해서 와, 그래서 다음부터 좀 그 영상 청소년부 네, 좀 오늘 설교도 그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근데 저는 이제 좀 해야 할 것에 좀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될 걸 내가 너무 안 했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청소년부도 그렇고 좀 일상생활에서 좀 해야 할 걸 좀 더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뭐 안 해야 될 거 안 하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면 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한데 이게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뭔가 하는 게 조금 귀찮고 솔직히 말해서 귀찮고 막 하기 싫고 너무 귀찮은데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거를 좀 이겨내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방향으로 좀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거를 좀 바로 딱딱 하면 좋겠다. 네. 끝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진실 잘하는데 왜? 그래? 안 해? 오늘 꿈이 좀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신기하다. 네, 저는 와가지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빠도 놀라고 막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오, 그래서 야, 그랬습니다. 그게 4년 몇 년간 갈궜는데 내가 꿈에 안 나타나는구나.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항상 목사님은 실제로 나오죠. 가르치시니까 꿈엔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이었어요, 목사님은. 말이 안 나와. 그 그다음 누굽니까? 다음 또 고르면 되죠. 저 제동이 하겠습니다. 제동이. 그런 것도 없네. 그냥 옆에 사람이. 저는 저도 되게 이번 주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되게 설교도 죄에 관한 거라서 제가 맞는 방향으로 저희 영적 생활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좀 그 큐티를 하면서도 그 죄도 생각했는데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자기 아들을 바칠 때의 순종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 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키실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스스로 혼자 약간 상황극처럼 막 이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약간 제가 제가 막 원래 기도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냥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서 드라마 안 보고 그냥 자라 그러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뭔가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마 보다가 중간에 끊고 기도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말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게 더 대단하다.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래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참. 그냥 약간 그런 상황극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좀
그래서 뭔가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은 드라마 안 봤어요. 안 보고 잤어요. 야, 그래도 안 보고. 우리에겐 제 방이 있고 다시 보기가 있잖아. 그 다음날 왜 봤어요.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보긴 했는데 일단 대단하다. 시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순종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저도 꾸준하게 아침에 큐티라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날 맞아. 시간 딱 애매하게 일어나서 하면 늦을 것 같은데 안 하고 근데 또 늦고 그러고 그래서 꾸준한 시작. 피드백을 해주면 큐티를 못했다면 밴드 들어와서 어차피 저희 큐티를 저희가 설교를 하잖아요. 예. 맞아. 참고로 내일부터는 제가 설교해요 또. 원래도 안 됐지만 제 설교는 더 건너뛰는 거 잘 알지만 중요한 건 이제 왜 건너뛰어요? 왜 건너뛰어요? 교육자들이 묵상을 한 걸 올리니까 심지어 저희 요즘에 저도 되게 아이디어인데 김성란 전도사님하고 김대현 목사님이 저희도 큐티를 하잖아요. 본인 큐티 아닐 때 그 큐티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각 큐티 때 가져오셔서 설교 때 들으시더라고요. 그걸 막 적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물론 두 가지겠죠. 하나는 본인이 이제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은혜 받는 것도 있고, 하나는 저희는 이제 담임 목사님 제시한 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뭔가? 이거를 이제 자기가 큐티했을 때 뽑던 거나 김한태 목사는 또 어떻게 뽑을까 이런 어떤 이렇게 비교 연구도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못했는데 이제 내일은 저부터 그 다음 2월 때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큐티책을 가져가서 내가 묵상했던 것과 플러스해서 더 적어봐야겠다. 듣긴 잘 귀담아 듣지만 청년들한테도 권면할 거는 큐티책을 뭐 부서에서 주든 요번에 샀더라도 어쨌든 활용하셔야 되니까 정말 바빠서 못했다면 저녁에 밴드에 다 영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없죠. 네. 요즘에 좀 못했는데 제동이 저희 셀은 조금 그래도 제동이 덕분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큐티 진짜 오랜만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되게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목사님? 다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시작했는데 되게 조용해. 안 들리기 이상하다. 되게 아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큐티 하니까 정말 새로운 그때 뭐 역대하 했었잖아요, 목사님. 역대하에서 그 뭐지 요시야 하여튼 왕들이 정말 순종 안 하고 진짜 얼마나 불순종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말씀 읽으니까 정말 세세하게 잘 공부가 되고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잘 배워지고. 그렇게 뜯어서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성경 공부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뭐지? 어떤 왕이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오늘 죄 얘기하니까요, 목사님. 그 어떤 왕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해줬더니 제사 하려고 제사를 자기가 이제 집례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누구였죠? 왕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 보고서 저는 좀 그렇거든요. 하지 말란 것까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는 게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훨씬 그러니까 약간 오버하는 죄?
아 진짜로 그 왕을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교만해지면 오버를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이 되던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갑자기 그 왕이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네? 시아. 응? 시아가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네. 나중에 발병인 걸리는 나병도 나고. 맞아요. 그 시아 맞아요. 문둥병 걸리나요? 그게 예. 그래서 너무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사람이 왜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왜 이렇게 교만을 할까. 그러니까 참 저는 좀 오히려 진출이는 해야 될 거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야 될 거를 멈추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 평소에도 많이 느끼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아 이게 큰 죄구나.' 그런 생각을 '오버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큐티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네. 네. 찝찝 내세요. 그거 지금 외상해놨어. 제 거요? 5명. 내가 확인 아 네. 내신 분들은 네. 네. 그리고 다음요. 선의가 있나요? 선의가 뭐예요? 네, 너 선의 있네. 저는요. 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듣고 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 아, 강아지 짖어서 끄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일단 놀랍고 감사했는데, 로마서를 봉독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시기를 그만두시고 내버려 두셨다. 거룩한 육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조금 무섭고,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아침에 큐티는 했는데 저녁에 통독은 안 했거든요. 내가 귀찮아한 게 여기 또 말씀하시면서 선이야 그러면 안 되지.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귀찮아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되게 좀 놀라웠어요. 아침에 큐티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귀찮아했다는 게 인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말씀이 시편 1편의 1절 2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볼 때도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이렇게 처음에 하더라고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나서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통독을 해야지라고 결정했는데 어제 통독 안 했다는 게 저는 되게 너무 제 자신에게도 되게 놀랐고 벌써 넘어졌다니 되게 좀 뭔가 좀 그러네요, 제 자신한테. 그래서 맨날 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 사실 이제 경험을 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더 붙잡아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넘어졌다는 게 저는 조금 어이가 없어요, 제 자신한테. 그래서 좀 저한테 많이 실망을 했고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넘어지면 더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 말씀을 읽어서 오늘 또 황재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내 가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귀가 있었고 보여주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게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듣고 싶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이렇게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여주시는 거 봐서 맨날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되는 거,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완벽하구만. 진짜 완벽했어요. 전 너무 완벽한 나눔이었다 진짜. 진짜 리액션 역시 진출이 리액션이 빠지면 안 돼. 지난주에는 그래도 한 명씩 이제 이 감춘 사람들이 커튼을 젖혔는데 지금은 이제 저기 누구야, 여기 찬미자매 채팅에 본인 네. 다 올려놨어요 여기.
오. 아, 네네네. 봤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21절도 올렸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민호 옆에 저기. 네. 선희 옆에 손- 민호. 저 옆에 목사님. 네. 어. 모니터였고요. 자, 그러면 영복이 할래요? 민호 할래요? 네, 선이가 고르면 되겠네요. 민호도 바깥인가 봐요. 아, 저는 밖은 아닌데 좀 정신이 없어서 아, 오늘? 주변 상황이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이 왜 빨간 오셔가지고 배경에 빨간 배경. 네? 아,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네요. 너 지금 서울이야? 네, 서울이에요, 서울. 아, 서울이구나. 아니 목사님 방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환청이야, 환청? 저는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집중을 잘 못했는데 근데 제가 저는 뭐 항상 요 근래에 들어서 또 연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목사님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것들인 것 같은데 저도 결국에는 간단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 하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누나 말대로 오버하지 않고 그 진출의 말대로 할 거면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참 사람이 간사한지라 그게 또 쉽지 않을 때 좀 전 또 제 안에 또 약간 또 그런 게으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게으름이 항상 느끼는 게 약간 진짜 여기서 나누는 거 들어보면은 찬민호도 그렇고 진출이, 제동이, 선이, 혜연이까지 다 그냥 진짜 다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스트러글 하면서 살고 있구나 열심히 나도 나 또한 그 게으른 나를 좀 더 자극시키고 그 목사님이 아까 전에 나누신 것처럼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부터 하는 게 옳은 거겠다. 정석이면서도 완벽한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도 사실 노력은 하거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은 일찍 일어나서 그 묵상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묵상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꾸준하게 지키기 시작하면은 저도 이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해 내년 당장 내일부터 그러면서 좀 더 크게는 내년의 목표로 진짜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참 부끄럽게도 이제 성경 말씀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저녁에 말씀을 또 따로 읽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다.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꾸준함을 좀 그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을 좀 내가 이길 수 있게 더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끝입니다. 네. 영복 회장님. 형밖에 없어요. 예, 제가 마지막인가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어제 좀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 아까 성경 말씀 그 하라고 하실 때 사실 잠들었다 깼거든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래도 지구에 걸렸고. 그래도 안 들은 건 진짜 아니어가지고 속상하네요. 우사님 하신 말씀 들으면서 저야말로 정말 죄인이구나를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늘 의심하고 있고 요새는 제가
잊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네,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요새 많이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요새 되게 여유가 없어요. 되게 여유가 없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저 자신을 좀 타이트하게 옥죄이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음 더 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도 제목은 음 꽤 긴 시간 동안 좀 약간은 저와의 싸움 그리고 좀 해야 할 것들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좀 신기할 정도로 제가 내가고는 있는데 그냥 좀 긴 저와의 싸움들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연말인데 다들 좀 코로나 가운데서 힘들지만 우리 여기 접속하신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청년분들도 다 힘내고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네, 건강한 새해를 다시 맞이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아유. 네. 네,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벌써 우리가 6일날 예배 드리고 13일, 22일, 27일 벌써 3주잖아요. 다음 주면 4주째, 한 달째예요. 아시겠지만 벌써 뭐 1200명이요? 한 달 지났는데 고작 1200명입니다. 지금 거의 피크를 찍고 있죠. 그래서 요원합니다. 그죠? 네. 이제는 해가 다음 주 해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주중에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갓난아기부터 100세 어른까지 사상 초유의 하루하루를 보내죠. 코로나가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1년 가까이 지속될 거라고. 뭐 내년 어떤 사람은 내년 뭐 이맘때까지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많을 정도인데 이 정도 되면 코로나는 안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쳐 있는데 어쨌든 접속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안 접속하려고 한 게 아니라 늦게 자잖아요. 저도 저희 딸한테 얘기하지만 밤에 잠들기는 굉장히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저도 새벽 기도는 어떻게든 가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저도 안 자려고 하는데 잠들면 밖에 따뜻한 창문에서 들어왔다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주일도 마찬가지. 마음이 일단 이제 여기 교사하다가 안 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오후가 그냥 한밤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은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이렇게 출근해 줘갖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강건하시고 감사한 거는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설교도 설교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저에 대해서 한번 꼭 말씀을 나눠야겠다. 제가 준비가 안 됐고 제가 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이번엔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게끔 하셨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키워드가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어떤 은혜의 골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그래서 힘들 때뿐 아니라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고
본능적으로 여러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아까 민호가 잘 얘기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스트러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어제 궁금한 게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수모를 막 보내가지고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나올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는 예 하고 싶어 합니다. 고요. 그리고 금액이 나는 걸로 봐서 이게 배당금을 이렇게 사다리를 탄 건지 또 합리적. 아무튼 네, 아무튼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네, 네, 회장이 그리고 회장님의 또 그런 어떤 리더십, 회장님의 리더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 회장을 잘 두셨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눈물을 납니다.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우리가 힘이라는 통로로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보니까 코로나는 서로 옮기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끊임없이 성탄도 이렇게 보내고 신년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되고 다시 우리가 언제 대면할 수 있을지 요원하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어쩌보면 이렇게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죄에 대한 개념을 알게 하셨으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셨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더듬어 주님을 찾는 거룩한 영적 습관, 영적 내면의 구조들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옵소서. 우리에게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허락된 상황들이 녹록지 않지만 더 돌아보면 언제는 신앙생활하기 좋았나 싶습니다. 상황적으로 잘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았는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사단의 역사와 그 사단의 참소의 죄로부터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꺼내고 펴고 또 주신 말씀에 따라 묵상하며 또 기도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부터 꾸준히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앞으로 달라진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